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배상, 절도에 대해, 부주의에 대해, 맡은 물건에 대해, 법, 거룩함을 위하여, 약죄를 위하여, 재판장을 위하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둑질에 대한 배상 규정들이 2, 3절을 중간에 두고 갈라져 있습니다. 만일 소를 훔쳐서 도축했거나 팔았는데 발각되었다면 소 5마리의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양, 아마 염소, 나귀 등 다른 가축도요. 4마리 배상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소는 가장 비싼 재산이었기 때문에 더 큰 벌금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훔친 가축이 종류에 상관없이 아직 그 사람 수중에 살아있다면 2배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한편 주변 나라들에서는 절도가 훨씬 가혹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히타이트 법전 57조로 59조, 함무라비 법전 8조는 절도죄를 30배나 되는 엄한 벌금으로 다스렸습니다만 나중에는 15배로 줄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최고 벌금이 5배죠. 가끔 나오는 7배 징벌은 완전한 징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 것으로 보입니다. 잠언 6장 31절, 레위기 26장 24절 보세요. 만일 도둑이 자수를 했을 경우 레위기 6장 4절 5절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작물 원금의 20%를 추가해서 갚은 뒤에 성소에 올라가 속건제 순양을 드려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런 자백기에는 절도범뿐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몰래 획득한 사람들 모두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레위기 6장 4절 5절은 자수를 장려하기 위한 배상법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담이나 벽을 뚫고 침입한 도둑이 맞아 죽었을 경우 야간 침입과 주간 침입으로 사례가 구분되었습니다. 야간에 침입한 도둑을 발견한 주인이 그를 때려 죽이면 주인은 무죄입니다. 날이 어두워서 도둑의 무장 상태, 분명한 의도, 그리고 그의 몸집, 크기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주인에게도 위협 상황이었으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을 때 도둑을 때려 죽인 경우는 문제가 달랐습니다. 주인은 피를 흘리지 않고도 도둑에 대처할 여러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값을 책임져야 했죠. 만일 물건을 훔쳐간 도둑이 나중에 체포되었는데 배상할 돈이 전혀 없다면 그는 몸을 팔아 그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축이 남의 밭이나 과수원에 침입해 작물을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은 자신의 가장 좋은 농작물로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불을 놓다가 원치 않게 불이 타인의 밭에 번져서 곡식을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모두 배상해 줘야 합니다. 건기 팔레스틴 지역에서 불은 늘 위협적이었죠. 특히 불이 잘 붙는 가시나무들이 주로 밭 가장자리에서 많이 자랐습니다. 추수기 가시나무는 잎이 떨어지며 메마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무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밭 전체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농부들은 이 시기에 대단히 조심했는데 심지어 요단 골짜기 근처 아라비인 지역에서는 실수를 하더라도 불을 낸 사람을 사형시키기도 했답니다. 7절로 13절 사이에서 이 사례는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맡긴 뒤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웃집에 맡겨놓은 물건이 도둑을 맞았습니다. 도둑이 잡히면 그는 2배로 배상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도둑이 잡히지 않을 경우입니다. 집에서 물건은 없어졌는데 범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건 주인은 물건 맡은 그 집주인을 의심해 볼 수 있죠. 이 경우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건 주인과 성소로 올라와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일에 대해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본문은 침묵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율법의 한계로 인해서 많은 경우 양심에 호소하고
신적 개입을 탄원할 수밖에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또한 사람이 자신의 가축이나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도둑 맞은 것인지 자신이 분실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분실한 물건이나 가축을 우연히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만일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은 성소로 올라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유죄 판결이 난 사람은 상대방에게 2배로 변상해 줘야 했죠. 만일 가축을 이웃 동료에게 잠시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해를 입었거나 또는 분실되는 일이 발생하면 이 또한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가축을 심하게 부리다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고 분실의 경우 그 사람이 숨겨놓았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짐승을 맡아준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맹세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었죠. 그 주인은 그 결백 선언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그 사람의 혐의가 벗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맡은 사람의 관리 소홀로 가축을 도둑 맞으면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했고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으면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그 사체를 가져 증명해야 했습니다. 족장시대에도 이미 이와 비슷한 법이 민간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위해 20년 봉사하면서 도둑 맞은 짐승에 대한 결백을 호소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변상해주고 심지어 찢겨 죽은 것도 자신이 책임졌다고 말합니다. 이 법의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야곱의 덕스러운 모습은 그가 얼마나 라반을 위해 충성스레 일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짐승을 빌리거나 세를 내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날 트럭, 농기계 같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축은 농사와 여러 가지 일 그리고 생계를 위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건을 빌리는 것과 세 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빌리는 것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세 내는 것은 돈을 내죠. 빌려온 가축이 주인 없는 사이에 다치거나 죽는 문제가 발생하면 빌린 사람이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함께 있을 때 일이 발생하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가축을 빌린 것이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 세를 낸 것이라면 자신의 관리 소홀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고 발생에 대해 책임질 일이 없었던 것이죠. 16절로 17절입니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 동침하면 그는 상실된 처녀성의 대가로 신부값을 물고 그녀를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처녀 아버지가 그 남자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신부값만 치르고 딸은 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남자 책임은 무거웠죠. 이것을 보충하는 법들이 신명기 22장에 나타납니다. 여자를 유혹하거나 강간한 여러 사례들이 등장하죠. 약혼한 여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죽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강간했다면 강간법만 죽이고 피해자 처녀에게는 아무 문책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22장 28절 이하에서는 언약 법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만약 남자가 처녀를 붙들고 함께 동침한 것이면 남자는 은 50세겔을 배상하고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붙들고 이것을 강간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너무 강합니다. 남자 쪽에 물리적 강제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처녀도 어느 정도 동조한 뜻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출애굽기와 다르게 아버지가 그 딸을 남자에게 주지 않을 권리는 없고 신부값을 받고 반드시 그녀를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그녀를 반드시 데려가서 평생 살아야 하며 나아가 이혼도 금할 정도로 큰 책임을 덧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그 처녀 합의가 개입된 성관계로 보이는 것이 신명기 본문입니다. 어쨌든 출애굽기 언약서 법이
처녀를 유혹해서 문제를 일으킨 반면 신명기 법은 여자가 이미 정혼을 했고 강제력이 개입된 사례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세 가지 사형법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이 범죄들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첫째, 무당은 살려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호와의 뜻과 역사를 거부하거나 바꾸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수관을 하는 자는 죽여야 합니다. 짐승에 대한 처벌은 언급 안 되지만 레위기 20장 15절에서는 짐승도 같이 죽여야 합니다. 아마도 언약법전에서는 사람의 사형에 짐승의 도살도 전제되어 있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는 수관이 성행했답니다. 히타이트 법전은 양, 소, 돼지, 개와의 수관은 금했지만 말과 나귀와의 수관은 금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우상 숭배자는 멸해야 합니다. 멸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이로써 사형에 대한 표현이 다양해지면서 점점 강해집니다. 무당은 살려두지 말고 수관하는 자는 죽이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자는 멸하라. 21절, 27절은 약자보호법입니다. 오경율법은 약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합니다. 예컨대 나그네에 대한 수많은 법이 등장합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는 보호자와 부양자가 없는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죠. 이들에 대한 책임의 짐을 공동체가 나누어져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에 대한 배려는 메소포타미아와 우가리 문헌들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이러한 약자 보호는 일반 은총 영역에서 인류 공통 책무였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경은 그런 인권법을 출애굽이라는 그들의 구원 경험과 결부시킨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신도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요. 그들은 동포 이스라엘 사람을 가족처럼 대해야 했습니다. 그저 타인으로 채무자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자나 담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권, 생명이기 때문이죠. 이와는 달리 고대 근동 법전에서는 이자 금지를 반대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회에서 돈의 이자율은 20%였고 곡식 이자율은 33.3%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법에서 그것이 금지되었는데요. 명백히 신학적인 이유에서였죠. 그들은 여호와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극단 상황에서는 원금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일은 자비심에 기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절, 24절, 25절, 27절에서 주어 나가 거듭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적극 개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간 제도와 권력이 마련하는 구제책은 한계가 있었으나 여호와께서는 직접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사회 약자는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폭력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보응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된 단어로서 한눈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주라 하셨습니다. 겉옷이 가난한 자의 생존을 위한 한선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요구는 자신의 마지막 것까지 내어주는 자비심을 가지라 하는 예수님의 새 계명이었던 것이죠. 28절 31절에서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으로 이해될 수 있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히 여기고 지도자를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자비와 공평을 시행하는 지상 주권자들도 존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징벌은 명시되지 않으나 부모 저주가 사형을 받는 것처럼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사건이 벌어진 레위기 24장 10절로 16절 에피소드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투석형 징벌을 당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출애굽기 18장 12절에 장로들이거나 18장 21절 26절에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다른 본문에서 짐승 속량으로 대체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이야 34장 19절 이하를 보세요. 소와 양의 첫 새끼도 바쳐야 하는데 일주일 동안은 어미와 있게 해야 합니다. 동물에 대한 배려가 엿보이죠. 마지막으로 들판에서 죽은 짐승은 정결한 짐승 고기라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피가 빠지지 않은 짐승들이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피째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언약 공동체 백성들은 성별되어야 하죠. 그것은 언약 관계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만일 그들이 성별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호와를 경시하게 됩니다.